자기의 신앙에 따라 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복음적인 사고방식이 그거예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아무리 복음적인 이야기라도 자꾸 그것이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의 삶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할 때 그때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되살아나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포도원의 일꾼을 모집을 했는데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것 같더니 그냥 이른 아침부터 나간 거예요. 일꾼들을 먹으러 나갔다가 날이 저무를 때 이제 끝났습니다. 일꾼 모으는 게. 근데 돈을 삭스를 주는데 똑같이 주니까 처음부터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나중에 몇 시간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뒤집어진다 그러잖아요. 뒤집어졌습니다. 속이.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이렇게 불공평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아니 뭐 선하 이게 공평하지가 못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빨간 글씨로 써 있으니까 다 이해하려고 노력할지 몰라도 저거는 맞을 거야 할지 몰라도 실생활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못 견딥니다. 여기 오게 되면 마지막에 왜 이런 이야기들을 꼭 붙이실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면 나중에 와서 받는 게 낫겠구나. 먼저 와서 고생만 하느니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 있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이 은혜를 아는 것은 먼저 믿는 것과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장로까지 되더라도 정말 예수님 처음 믿어서 은혜 받는 사람하고에 있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못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완 친구가 더 잘 깨닫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또 나왔습니까? 여기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으니라. 이게 뭐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을 수 있고 이해 안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만약 예수님께서 직접 여기 나타나셔가지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게 되면 심각하게 듣지 않겠어요? 심각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이유, 그러니까 미움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고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무절제를 이기지 못하고 정신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이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은 실상이고 그 능력 없음에서 능력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면서 못 삽니다. 또 기독교인이든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사는 것이 정말 살만하지 않고 이게 사는 것이야? 이게 사는 게 아니네. 그리고 하루 종일 불안하고 그 다음에 두렵고 그 다음에 정죄감도 잘 느끼고 정죄감 느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까닭이 복음적인
마인드, 사고방식이 아니라 율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뭔가 바라는 일이 되는 일이 별로 없고 하나님의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별로 없도록. 그게 은혜예요. 많이 있도록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못 깨우쳐요. 그러니까 되는 일도 별로 없고 죄도 못 이기고 그 다음에 뭔가 자꾸 마음속에 살고 싶지 않은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까닭이 율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못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되고 뭔가 힘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것이 은혜. 복음적인 마인드.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살고 자기가 율법적인 마인드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로 믿음으로 겸손하게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돼 라는 것이 숭고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사람이 뭘 해야 돼 하긴 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다니까. 자꾸 이 말하면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한마디 나온 거예요 지금. 한다니까 사람이 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하지 안 하는데 왜 도움이 필요해. 이 설교는 몇 번 벌써 했었어요. 자기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는,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이 율법적인 마인드 때문에 짐을 너무 뒤집어 써가지고 나중에 진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시험 넣는데 누구한테 시험 넣냐면 자기 혼자 해놓고 하나님께 시험 넣는다 이 소리. 하나님은 같이 하자 그랬잖아요. 이처럼 사람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되는 일이 별로 없고 살고 싶지 않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정죄감 느끼고 정죄감은 느끼죠. 왜? 자기가 해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그랬는데 안 했으니까 인정받지 못하니까 항상 움직여야 돼요. 종이야 종. 그냥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숭고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지치게 돼요. 내가 종이야 아들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빨리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한다니까요. 왜 사람이 자꾸 빠져있지? 사람 빠진 게 아니야. 못 들어서 그런 거지. 오늘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과 이것을 모르면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말씀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 국어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그냥 받는 거예요. 은택. 뭐 똑같은 이야기죠. 도움과 그 좋은 것들을 그냥 받는 것. 그러니까 뭔가 해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것. 월급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월급, 보수, 보상 아니에요. 그냥 받는 거. 죄가 있든 없든 제가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여하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받는 거.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까 생각 중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냐라는. 그러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국어사전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 뭔가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인정받는 것은 율법적인 마인드라 그래요.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아는데요. 아니 심령 속에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자기 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자기가 한 것이 없는데도 그냥 받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없는데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느냐 하면 너를 보고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 하나를 보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달라고 하는 것이지 너가 뭐 해서 달라는 것은 절대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바뀌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까닭은 편지를 쓴 게 어떻게 씁니까? 내가 한주 설교네. 편지를 썼는데 기도문을 썼는데 보니까 밑에 이석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은혜로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사람들이 그냥 믿고 구하만 받도록 해서 행복하도록 하셨지, 편안하도록 뭔가 수고해서 대가를 받도록 기도하게 시켰다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켰다면 하나님, 우리는 피곤해서 못 살아요. 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자기가 스스로 해서 받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은 받는 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거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뭐라고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돈 받은 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보수로, 보상으로 여기지거니와, 일을 안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한 자를, 죄 있는 자를,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보느니라. 믿고 달라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귀하신 아들까지를 갖다가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제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뭘 또 그냥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죄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목숨까지 제물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갖다 제물로 줘가지고 여러분을 갖다 살리기 위해서 제물로 줬다 그러면 더 실감날지 몰라요.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를 정도로 이거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 읽을 때 안 보이는 글씨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 돼 있고, 로마서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끼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그래, 우리를 엄청나게 아끼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아들을 주고 천국을 그냥 주는데 천국을 그냥 받잖아요. 뭘 그냥 안 주시겠어요? 자꾸 종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앵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데 아끼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자녀로 삼으셔가지고, 자녀는 뭐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 유업을 그냥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에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기도해서 달라고 하면 돼요. 주님, 제가 지금 이러한 그 고통 속에 있는데 주님 좀 구해주세요. 저기 운동장 10바퀴 돌고 와라.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냥 구하면 아직도 죄인인 줄 아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못 사는 까닭이 율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먼저 그냥 주세요. 그냥 구하면 그냥 주신다는 걸 믿지 않고 자기의 홀로 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편안하지가 않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째려보고 계신다. 자기가 홀로 해서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공정하다. 당연하다. 정당하다라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팽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 거부.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네는 자기가 홀로 한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 복받는 것은 아주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뭘 하나님께 받아? 아니, 너 한 것으로 받는 게 아니오. 너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어서 뭘 했지? 그거를 인정해줘. 에? 무슨 이야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너가 한 거지. 너도 추구를 했으니까. 연합에서 한 것만 인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이 아니면 당연히 공평하지 않다고 따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아니에요, 본문.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아니면 당연히 공평하지 못하다고 따집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 나오잖아요. 거기에 온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어가지고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났는 그 연못에 앉아 있는데 뒤에 38년간 병자된 친구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들어갈 능력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일으켜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뉴스를 듣고 알은 거야. 어느 친구 하나가 말이지, 같이 자기네들하고 경쟁해서 공정하게 거기에 뛰어들어서 병이 났죠. 병 나는 것도 이건 경쟁해야 되니까. 무서운 데라 그랬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이. 거기서 보니까 나중에 어떤 친구가 그 고생도 안 하고 그냥 병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막 화가 억울한 거야.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여기 이걸 봐야 이른 아침부터 했구나. 사람을 불렀구나. 응? 또 삼시에 나가보니 때 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라 저물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간을 말해줘. 시간을. 맨 마지막에 오는 친구하고 똑같이 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거를 쳐주지 않아요. 우리가 추구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한 것은 쳐주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 믿는 순서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복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남들은 왜 저렇게 말이지, 내가 보니까 세상 살아봤는데 한 60년 살아봤는데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말이지 노력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닌 것 같아. 야, 나는 내 인생에 말이지 뭔가 은혜다, 세상 말로 대박이다라는 게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왜 이렇게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랑하셔가지고 율법적인 마인드를 빼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거야, 몰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받은 보수보다 더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은혜 좋아한다는 이야기. 그게 증명한 거예요. 저는 일을 1시간밖에 안 했는데 10시간은 100만 원 주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1시간밖에 안 했는데요. 오늘 하루 일하면 100만 원 주신다는데 저는 1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10만 원만 주세요. 아니야, 그냥 다 가져. 그러는데 아니라니까요. 막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 공정하게 하세요, 주인님. 자기한테 은혜가 오면 절대 공정 이야기 안 하죠. 웬 떡이냐 그러지.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네 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미리 알고 계셔야 돼. 여러분, 율법적으로 이 세상 돌아가게 만들었고 하나님 자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죽었어요. 우리는 거꾸로 합당할 게 하나도 없고 죄로 심판받을 게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대가를 준다 그러면 죄의 대가밖에 없어요. 지옥 갑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보거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볼 때 뭔가를 할 때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참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으시는 게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이 약간 같은 말들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같은 말, 겸손하게도 같은 말이에요. 기도로, 같은 말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 홀로 하시든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연관. 뭐든지 기도로 하는데 율법적인 마인드로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요.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이 뭔가를 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하게끔 만들어준 건데, 사람이 뭐 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이 없어도, 한 것이 없어도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줬는데, 율법적인 마인드는 사람이 뭔가를 한 것이 없으면 공짜로 뭔가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게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람이 내가 뭔가를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대가를 기도로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은연중에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신비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은 너무 신비로운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기도를 안 하고 뭔가를 한 것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거라는 기대와 또는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뭔가 그것이 자기가 뭐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될 거다고 생각해. 이루어진다고. 기도와 사람이 한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와.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한 것은 실질적이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기도는 약간 신비롭다고 생각해요.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 율법적인 마인드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을 불순하다고 생각하고 불건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불건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별로도 안 했으면.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기도는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실질적이다. 이런 율법적인 마인드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달라는 기도는 아무 효력을 못 나타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수고는 효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평상시에 기도를 은연중에 잘 안 하고, 그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해야 돼. 기도는 그냥 하면서 하는 것이, 하면서 하기도 하는데 항상 기도가 먼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을 안 해요. 시작하고 보지. 왜? 기도는 신비로운 거니까. 실질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 율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평상시에 기도한다는 생각이 나지도 않고, 또 무슨 일이든 간에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뭘 하지 않은 채 그냥 달라고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율법적인 마인드 때문에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기도는 반드시 자기가 뭘 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해 보게 되면 기도의 주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뭘 하는 거고, 하나님은 보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자기가 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기도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도와주시지. 근데 마인드 자세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세요. 모든 기도 안에 주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 보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도와주시는 일. 그러니까 자기가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안 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는 것에 대한 도와달라는 기도, 하나님 홀로 뭐 역사해 주세요라든지 또는 저한테 역사해 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는 게 도움을 주실 거다라는 그 율법적인 마인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뭐 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네라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고 자기가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야. 기도보다도 사람이 하는 것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기도는 굉장히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뭘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기도보다도 사람의 행함을 더 중시 여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행하심인데 하나님께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맨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를 하시오. 네가 해라. 아 예. 저희가 할 수 없는데요. 능력 줄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 줄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 자기가 안 하는 줄 아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번에 이 일을. 이거 제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까? 아 제가 이거 하기 싫어요. 내가 할게. 이 마리아냐 마리아. 마르다는 지가 가서 주님 드실 거 준비해야 되는데 막 분주한데 마리아는 딱 앉아가지고 어떡하죠? 그렇죠. 네? 이거 하고 있잖아. 마리아 같이 연합해가지고 교통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할 거야 하실 거야 해가지고 막 움직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만해라 그랬잖아. 한 가지만 족하다 얘야. 얘는 좋은 편을 택해서 이렇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나님 이거 이번에 하면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할까요 말까요? 대답이 없어. 한번 해보자 믿고 맡기고 했는데 안 되네. 그거 가르쳐주는 거야. 해서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거야 또.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아예 하지 말자. 자꾸 하는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어떨 때는. 그러니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시든 홀로 역사하시든 이걸 모르니까 자꾸 저 사람은 기도가 자기 하는 것보다 더 기도를 중시. 아니요. 하지 말하면 안 하는 거지. 여하간 하나님의 은혜를 대해서 모르고 자기 수고해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해서 무슨 일이 딱 벌어지는 걸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꼭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만 기도했는데 뭐 일이 된다든지 나한테 역사하셔가지고 일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기도에 대한 신비로움을 몰라요. 기도에 대한 신비로움을. 그 사람들은 나태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인 줄 알지. 믿음도 못 키우는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한 걸 본 거. 내가 꼭 해야지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그거 안 해주셔버리니까 역사 안 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안 했고 하나님 홀로 하신 걸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떨어지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에 대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기도했더니 뭐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100번 낫다라는 거야. 차라리 무식하게 보인다고 천만의 말씀. 너무 유식해서 문제인가? 너무 유식해가지고. 하나님의 역할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역할이. 먼지가 기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내가 안 하고는 기도 내가 뭘 못해 하니까 그런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신비롭게.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해요. 인간관계가 나 이래서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만 해결되어 있어. 딱 보면 엄마야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못 살겠다 정말.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난 해봐야 되겠다 또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한 것까지 해보라고.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너가 그 사람한테 견딜 수가 있다고.
다 고백해야 돼. 나는 못 견딥니다. 나는 정말 여기서 못해, 더 이상 못해요. 주님. 이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겠어? 한 사람들이지, 한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기도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그 기도 더 안 하게 되는 거야, 기도를.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기에게 하게 하시든 하나님 홀로 하시든 간에 뭔가 이루어진 것을 자꾸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과 기도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면서 제 기도에 흥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뭐든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안 생기고 일도 되지 않지만 복음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겠다고 하게 되면 일도 되고 기도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재미있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에 대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셔야 돼. 정말 기도는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기도 없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틀린 사고방식인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옳은 줄 알기 때문에 공평하고 그것이 공정하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합당하면 죽는다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합당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뭘 자꾸 종처럼 변해가기 시작하고 뭘 안 하면 정죄감 느끼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이 또 치시지 않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편안하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포도나무 가진지도 모르고 우리가 기름을 공급받는 등불인 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무 가지는 나무로부터 수액을 받아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등자는 기름을 공급받아야지 불을 유지할 수 있지 자기 혼자 유지하면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다. 요거 읽고 제가 끝날 거예요.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 스가랴서의 현대인의 성경인데 옛날에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이걸 붙여놨었어요. 기도하다가 이거 붙이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붙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교회는.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다. 마치 자다가 일어난 기분이었다. 나 그 기분 알아. 그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가 무엇을 보느냐? 환상을 본 거야, 환상을.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고 그 꼭대기에는 주발 하나가 있으며 또 그 등대에는 7 등잔이 있고 등대 꼭대기에 7개의 관이 각 등잔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등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오른편에 있고 하나는 왼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이게 뭡니까? 이것들이 무엇인지 너가 모르느냐? 예, 주여 모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산이 아무리 높아도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며 앞에 거침이 없다. 형통하다 이 소리예요. 그가 성전 건축을 마칠 때에는 모든 것이 뭐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외칠 것이다. 이렇게 되죠. 지가 하나님 은혜로 했다고 외치지. 너 힘으로도 안 되고 너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게 아니야. 내 영으로 내가 역사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성경은 올바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의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게 없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움직이는 사람하고 달라요. 보통 사람들하고는. 기도를 하셔야지 서로 통하지. 결론은 이것이다. 기독교인이 죄를 못 이기는 것이나 뭔가 되는 일이 없는 것이나 사는 것이 불행한 까닭은
하나님의 창조와 승리의 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은혜로 살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자녀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출해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옛날에 그 이 세상에서 배운 율법적인 마인드가 팽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천국 그냥 이랬습니까? 그냥 주시잖아요. 제일 큰 것들은. 여러분 제일 큰 거는 다 공짜예요. 공기, 지구, 우주 다 공짜인데 뭘 또 성경책에 쓰지 다 너희 거라고 되어 있잖아. 다 너희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 내 거 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뭘 통해서 우리를 볼 때는 죄가 없이 봐요. 죄가 있이도 보지만 없이도 봐요. 죄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추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구제람을 든다고 성경책에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은혜로 살도록 모든 것은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고 기쁨이 넘치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믿으시고 기도로 구하세요. 기도로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어보시면 하게 하면 해야지.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해주시든 나를 통해서 하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룰 거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염려가 있냐 그러면 원래 게으른 사람은 아이 좋아라. 게으름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인데 그걸 모르는 거야. 주님 제가 게을러 빠졌습니다. 좀 성실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변해야지 변신되고 변혁이 되죠.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지 않으면 안 되겠네. 하지 마시고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물어보고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시고 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추구를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안 잊어먹으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추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